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리. 자비로운 자들은 마음 깨끗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이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병상에서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 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달리기 경주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어린 시절 운동회 때 달리기 경주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련하실 텐데 저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출발선상에 이제 서면 눈과 귀 그리고 또 손과 발 모든 신경이 꼬린점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과장된 표현으로 눈이 한 5m 정도는 앞서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이제 꼬린점을 쳐다보고 있는데 출발 총소리와 동시에 젖먹던 힘까지 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등수 안에 들어서 공책과 그 당시에 이제 연필을 타는 게
최고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공책과 이 연필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인데 이번에 3등 안에 들어가지고 내가 공책과 연필을 꼭 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중간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뭐 두 번 생각할 것 없죠. 벌떡 일어나서 후를 털고 다시 꼬린점까지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달리기 경주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꼬린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꼬린점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 그건 말짱 헛수고고 또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꼬린점을 향해서 달려가기는 하되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재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않으면 뒤처지고 말아요. 또 꼬린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되 끝까지 꼬린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가도 꼬린점 앞에서 멈춰 서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꼬린점을 앞두고 뭐 넘어져서 그냥 그대로 포기하거나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이요, 이런 달리기 경주하는 것처럼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자가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꼬린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듯이 또 꼬린점에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이 분명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누구보다도 또 어떤 해보다도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바울의 권면과 축복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치하긴 하지만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님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유, 손님 어디까지 가시죠? 그러면 예, 어디까지요? 이렇게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무 곳이나요? 이러면 그때부터 기사님이 긴장을 할 겁니다. 몹시 난처해하면서 아, 이 손님이 지금 뭔 일이 있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이제 하고 굉장히 난처해할 겁니다. 이상한 거죠. 목적지가 분명히 됩니다. 저는 이제 거의 이용한 기억이 뭐 한두 번 있을까 한데 요새는 대부분 카카오 택시를 부른다고 하는데 그거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한번 시험 삼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적지를 입력하는데 아무데나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그 콜을 받고 오는 택시가 있는지 한번 그거 시험 삼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컨대 택시가 안 올 것 같아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이제 태우러 올 것 같습니다. 달리기 경주자는 반드시 꼬린점을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때에도 달리기 경주자처럼 목적이 분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바울은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함께 목표로 삼을 공통의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각 가정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 심령마다 올 한 해 신앙의 목표가 다 여러 가지로 다양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이 모든 지체들이 공동으로 이제 목적해야 될 분명한 중요한 그런 신앙의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나 때문에 교회에 새롭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또 나 때문에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새롭게 신앙에 출발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분명한 목적을 삼고 올 한 해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권고하는, 또 축복하는 첫 번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뭐 선생이 돼서 자기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말인데 가르치느냐고 이렇게 하라고 뭐 잘난 체하고 그렇게 하는 얘기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죠. 자신이 그렇게 살아낸 신앙의 삶을, 그리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얻는 큰 복과 유익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물씬 풍겨납니다.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은 한 해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분명한 목적을 세웠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올 한 해 나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올 한 해의 목적이다. 또 나 바울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내가 손잡아 이렇게 세워줌으로 인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있는 그런 한 해를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그래서 나는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말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방인 앞에서는 내가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약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똑같이 약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누구라도 바울에게 물을 겁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바울 선생님, 당신은 누구라도 존경할 만한, 저도 물론이고 누구라도 존경할 만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아니 왜 그렇게 헷갈리게 줏대 없이 처신을 합니까? 당연히 묻겠죠. 바울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누구라도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또 나 때문에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그리고 나 자신을 얼마든지 낮추고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유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저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렇게 줏대 없이 신앙생활하나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유연함이 이게 진짜 힘이구나.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이 줏대 없어서 여기 비유 맞추고 저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헷갈리게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위하여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위하여 가장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일을 행하셨는데, 세상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이 목적이 하나님 목적에 부합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함과 그리고 또 유연함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026년도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나의 올 한 해 사는 목적입니다. 나 때문에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주변을 돌아보고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원하시는 그런 일인 줄 알고 내가 올 한 해 신앙의 목적을 삼고 살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본인이 살았고 올 한 해 사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면 올 한 해 복된 인생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라는 걸 또 강조를 해요. 달리기 경주자가 꼬린점을 향해서 달려가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행여라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 후를 털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달려가야 돼요. 숨이 차서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순간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기를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달려가야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올 한 해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거나 또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려면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저절로 누워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시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모습이 연상되시죠? 공책과 연필을 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특히 속회와 선교회라고 하는 이 소그룹 공동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소그룹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속회나 선교회를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이 올 한 해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내 신앙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속회나 선교회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신앙 손에 손잡고 믿음의 끈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하나 돼서 손에 손잡고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여하를 떠나서 이 속회나 선교회의 식구들을 보면서 저분은 저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꼭 본받을 만하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그리고 본받으려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직분여하를 떠나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무장하고 또 믿음의 마음을 모아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그 현장에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모습을 내가 배워야지, 저런 건 참 귀한데 저런 걸 내가 꼭 본받아야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옆에서 체험하고 깨달으며 보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꾸 본을 보고 좋은 본을 보고 배워야 내 신앙이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지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되어야, 그리고 성숙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힘있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속회나 선교회를 통해서 둘러보면 나보다 아직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잘 감싸고 돌봐주고 끌어안아줘야 돼요. 아까 먼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내 신앙의 끊임없는 성장과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의 좋은 점을 내가 저 신앙에 본받을 점이 뭔가를 계속해서 살피고 그걸 끊임없이 배우고 또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 성숙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체들 중에 연약함이 보이고 그리고 또 신앙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지.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고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1980년, 90년대는 루마니아 이 공산주의 체제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붕괴되는 시절이었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했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 타가소에서 나라에서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키우는데 이 고아원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물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음식은 이제 제공이 됐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위생은 제공이 됐지만 그건 보잘것 없었겠죠. 하지만 개별적인 관심이나 스킨십이나 돌봄이 전혀 없이 방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어린아이가 성장지연, 언어장애, 정서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지금도 이 교수님들이나 이 보육을 전공하는 분들의 좋은 샘플이 돼서 계속 이론으로 그렇게 적용되어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약함이 있는 어린아이를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는 건 그 아이의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가끔 접하게 되죠. 물론 모든 유치원과 어린아이 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내 아이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잘 돌봐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 가끔가다 사건이 터지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뭡니까? 아이들을 학대해서 아이들이 이런 이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이제 보도가 되는 게 그게 왜 가슴 아픈 일이냐면 그 일들을 겪는 아이들의 인격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나 선교회에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돌보주고 감싸 안아줘야 됩니다. 그러라고 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신앙이 성숙했다고 자부한다고 한다면 어느 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누군가의 끊임없는 그 돌봄과 사랑이 있었어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이 작은 소그룹 공동체 안에 연약한 그런 지체들을 신앙이 잘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도록 그 진통들을 잘 이겨내도록 붙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속회나 선교회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이 전도의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앞선 자는 앞선 자답게 또 뒤따라가는 자는 뒤따라가는 자답게 믿음의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물건을 사러 가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혼자 갈 때와 친구들과 여럿이 몰려갈 때 전혀 나올 때의 결과가 다를 거예요. 혼자 가면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판매원하고 이제 긴장감이 있는 이제 대화 오고 갈 때 밀리기 쉽습니다. 눈치 보고 더 깎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 친구씩 함께 가면 완전히 태도가 다르죠. 자신감 뿜뿜 넘쳐나고 당당하고 농담까지 하면서 판매원을 쥐락펴락하면서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나오는 게 흔한 모습 아닙니까? 뭐든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쉽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이 전도는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엄두도 내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는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요. 함께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또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자녀들이 2026년을 가장 보람되게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올 한 해 살면서 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또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입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십시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속회와 선교회라고 하는 소그룹 신앙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을 하십시오.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에게 서로 열심히 배우려고 애쓰십시오. 동시에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힘껏 세워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앞장서십시오. 함께 힘을 모아 전도하면 즐겁게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올 한 해 가장 그 어느 해보다도 보람있고 행복하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 바울이 그렇게 나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물씬 풍겨집니다. 26절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제 또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주님 염치 불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분명한 목적을 두고 바울 당신의 권과 축복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힘을 모아 이렇게 살았더니 올 한 해 너무 행복했습니다. 올 한 해 이런 풍성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2027년도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우리에게 또 한 해 한 해를 허락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복의 선물로 주신 올 한 해 가장 복되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또 한 사람이라도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회와 선교회 식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귀한 바울의 권면과 축복대로 올 한 해를 그 어느 한 해보다도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